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부르시는 날까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모두 하나같이 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악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왕들이 계속해서 보여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수차례 멸망하고도 남았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위기에서 구해주셨기에 그나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암흑과도 같은 이스라엘에게도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렇게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해온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의 찾아옴은 나라의 영적 기둥인 엘리사의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였다면 북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하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아스가 병든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아람 군대와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움직이는 요아스 왕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요아스를 위해서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아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살았으며 이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엘리사였기에 악한 왕 요아스조차도 위기의 순간에는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뿐 아니라 후대의 믿음까지도 염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엘리사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